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왕으로 세 왕을 이렇게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남쪽에는 유다, 그 다음에 북쪽에 이스라엘. 그리고 저 북방 오른쪽 그 동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그 왕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있던 때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쪽 유다는 그 많은 모습을 지켜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미가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1절 말씀 좀 봐요. 1절 말씀에 보면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절 말씀에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대부분의 선지서는 시작을 할 때 누구누구의 선지자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그 전해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미가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서는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경을 읽는 이 예언서를 읽고 있는 사람의 시선을 여호와의 말씀에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시기가 나와 있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기간 동안 미가가 활동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54년.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장수 선지자입니다. 54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야.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요담,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히스기야 때는 유다 이 국가가 상당히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미가서는 1절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고 남쪽 유다에도 전하는 메시지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쪽 왕의 이름은 다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 북쪽을 통치했던 왕의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은 그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아예 제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의 왕 세 사람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담이라고 한 왕은 이렇게 이 남쪽 유다 왕 중에 그래도 좀 선한 왕 쪽에 속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담의 삶의 전체를 놓고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담이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마지막에 그는 유다의 곳곳에 있었던 산당을 허물지를 않았습니다. 산당이 뭐냐면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개적으로 오픈해 놓은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있어요. 아하스. 아하스는 그 당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상당히 사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는 이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대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나라를 따라가면서 함께 하고자 했던 왕. 그런 왕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외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그 왕의 뜻을 따라서 저 아수르를 섬겨야 되고 아수르한테 조공받쳐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때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게 되면 미움받기 딱 맞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로 넘어오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 산의 산당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린 왕이었죠. 근데 이 미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메시지가 시작이 돼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들을지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미가서 안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장 묶어서 한 메시지로 시작이 되고 3, 4장 묶어서 또 들어라 하면서 시작이 되고 5, 6장 묶어가지고 또 들으라 이렇게 얘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했던 그 메시지의 틀을 따라서 들을지어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미가가 말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런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군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또 하나 이제 이 미가에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가가 예수님을 예언을 해요. 참 목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준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까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미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미가가 전했던 메시지는 결국 따지고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냐면 저 사마리아처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선지자가 이 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들을지어다 쉐마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들을지어라. 여러분 근데 가만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을지어다라고 여러 번 외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듣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마음속에 담아두질 않아요. 듣질 않는 거죠. 건성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지금 계속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계속 알려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망한 그 전철을 지금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안 된다,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좀 봅시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나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제 2절 3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호출하십니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불러내느냐 하면 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불러내셔요. 그런데 이 법정의 증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2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여기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against예요. 대항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아라고 하는 이 백성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증인으로 소환을 하셔요. 이렇게 보면 아주 공개적인 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지금 이 문제들을 다 들춰내고 재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조용히 해결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예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는 높은 보좌에 지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지금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하시는 거죠. 법정 소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피고를 소환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재판의 결과 어떤 형벌이 주어질지가 4절에 나와요. 4절 보세요.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와 같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지가 4절에 나와요. 그러면 왜 이런 형벌을 주느냐? 기소 내용이 5절에 나와요. 왜 이런 형벌이 있어야 되느냐?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어떤 죄인지를 기소의 내용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6절이죠. 뭐라고 판결을 내려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장인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본인이 증인으로 이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형벌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그 기소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마을 표현이 좀 섬뜩하죠. 밟겠대요. 어디를 밟아요? 땅의 높은 곳.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높은 곳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부터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에 있어서는 제일 높은 곳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땅을 표현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말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는 산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높은 곳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유독히 이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자꾸 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을까요? 이게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뭐예요? 생각이 안 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 먹고 살았어요? 애굽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 피라미드 세우는 데 가가지고 노역하는 일들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벽돌 굽기 위해서 뭐 진흙에다가 뭐 이렇게 그 볏짚 집어넣고 밟고 뭐 이래가지고는 찍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노예였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유목민처럼 살았어요. 방랑자였어요. 광야에서 떠돌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있던 7 족속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다 내어쫓았는데 다 내어쫓지는 못했어요. 이게 전쟁을 하다가 지겨우니까 대충 마무리하고 곳곳에 그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야 문제예요. 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여태까지 광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기만 했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쉽겠어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 하던 일 그만두고 농어촌에 귀농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농어촌 간다고 그게 농사가 제대로 되나요? 그 제대로 안 되거든요. 뭐 한참 고생해요. 가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지도 않아요. 도시에서 왔다고 막 완전히 깔아보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아양도 떨고 뭐 물건도 사다 주고 뭐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정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어요. 다 내어쫓고 전쟁을 해서 우리 땅이라고 차지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농사를 잘 져요. 평생 하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핍한데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잘 사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 농사를 잘 짓까? 근데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는데 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냐면 쟤네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쏟아주고. 그러니까 그들의 풍요로운 삶이 늘 마음의 동경의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는데 쟤네들도 좋거든요. 쟤네들의 삶이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산당에 가는 거예요. 공군에서 비행 훈련을 하잖아요. 종종 사고가 납니다. 전투기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에 종종 바다에 추락하는 일이 생겨나는데 특별히 야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조사를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보면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기체 결함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는 비행 착각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종사가 야간 투지경을 끼고 그리고 이 바다를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어느 순간에 바다인지 구름인지가 헷갈리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늘로 솟는다고 딱 쏟았는데 바다 속으로 그냥 곤두박질하는 경우들이 가끔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종사들에게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뭘 봐야 된다? 계기판을 봐야 된다. 계기판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가지고 이게 옳은 것 같다고 해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수평계를 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계기판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 착각을 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관계없이 계기판을 보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착각하는 게 많아요. 혼돈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계기판을 보는 거죠. 계기판. 우리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지금 재판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선택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선택한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순간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들. 남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내가 아닌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 거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계기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가가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다 받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계기판을 제대로 보면서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내다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